오늘 열왕기상 41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 왕 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이루었고,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오므리도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어떤 왕보다도 죄를 많이 지은 왕이었지만은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시돈 땅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에서 그 공주를 자기 왕비로 이제 오므리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를 데려온 거고 아합은 자기 부인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공주를 왕비로 데려와 가지고 이 아합 왕의 이제 왕비가 됐죠. 그래서 아합이 통치를 하는데 이 이세벨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늘 말하지만 한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한 평생이 다 따라온다 그랬죠. 그 사람이 믿는 가치관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모든 게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세벨이 올 때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어요? 그 바알의 본산이거든. 거기가 평생 이 여자는 자라서 눈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바알 신 섬기는 걸 보고 자란 여자예요. 바알 신상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비로 맞이한 다음에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진 게 아니고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여호와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섬기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죄를 짓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산속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곳에 거기 가서 피신시켜 놓고 먹을 게 있어야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합은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먹여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는 지 새끼도 잘 안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물어다 주시고 고기도 물어다 주시고, 사람들이 아마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까마귀가 왜 떡하고 고기를 물고 가지? 싹 물고 가가지고 엘리야한테 다 이렇게 먹여주셨다.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시냇물도 마르고 이렇게 됐을 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저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 땅에 가면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시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바알 신의 본산이죠. 바알 종교의 본산인 시돈, 그리고 지금 현재 왕비의 고향이죠. 왕비가 태어나고 자란 곳. 시돈은 바로 그런 것의 상징입니다. 바알의 상징이고, 왕비인 이세벨,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니네가 믿는 야훼가 아니고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던 이 여자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자, 이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시돈 땅에 갔어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에 가셨는데, 거기서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사르밧 성문에서 땔감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부탁을 했죠. 뭘 부탁을 했어요? 맨 처음 물을 한 모금 주시오. 그래서 이제 물 한 모금, 물도 귀하지만 물 한 모금 주려고 했는데, 가는데 불러가지고 나에게 떡이 있으면 떡도 한 덩어리 주세요. 떡도 한 덩어리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죠. 떡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한 움큼의 밀가루, 그 다음에 약간의 기름, 이거 전부였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은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거 먹으면 이제 더 이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웬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야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떡을 달라는 거죠. 떡을.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여러분 저 잡수려고 하나 딱 하는데 제가 가서 그거 좀 놔주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응?
아이고 이 목사님이 참 그렇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왜 시돈 땅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왜 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가게 했을까?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비와 풍요를 왜 가게 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비를 내리시고 농사를 잘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저 이세벨과 왕이 지금 얘기하는 바알이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보내신 거예요. 자, 이 시돈 땅에 갔습니다. 이 시돈 땅에 갔는데 시돈 땅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그 마지막 남은 기름 한 움큼하고 밀가루 조금 남아서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만약에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면은 시돈 땅의 사람들은 바알의 본산 아닙니까, 거기는? 바알을 누구보다 더 잘 섬기는 것 아니에요? 바알 그러면 뭐 완전히 뭐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 과부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먹을 걸 주고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시는 것뿐은 야훼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이 만일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면은 시돈 땅은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어떻게 농사도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바알을 막 이렇게 섬기잖아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그렇게 섬겼다면은 이 땅에 가뭄이 왔을까요? 안 왔겠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복을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은 바알을 그렇게 잘 섬기는 저 시돈 땅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마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쪼개서 설교를 했고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는데 17장을 읽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안 들었을 때 엘리야는 왕에게 쫓겨가가지고 저 이제 시내가에 숨었죠. 그릿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있을 때 가뭄 중에 있어서 먹을 게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뭄 중에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도 먹여주시는 거죠. 까마귀를 보내서. 그러나 여기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땅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 오고 이 세상이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목이 아프네. 자,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밀가루 기름 조금 남아서 이거 마지막 먹고 내 새끼하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 진짜 아들 먹이려고 해놓은 거 조그만 거 이제 마지막 남아서 요거 먹고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리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단 말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냥 달라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양식도 하나도 다 떨어져갖고 이제 이거 마지막 남아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라는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걸 나한테 줘라. 먼저 네 아들에게 주기 전에 나에게 줘라. 풍족한 가운데서 조금 주는 거 어렵지 않지만 이거 금쪽 같은 내 아들 먹이고 이제 그 다음에 식량이 없는데 그걸 나에게 먼저 주시오. 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염치 없이 만일 주면은 나에게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는 때까지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도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아, 도망 와가지고 시돈 땅에 올 때까지 뭐 먹었겠어요? 중간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먹었겠어요? 이 사람도 굶었겠죠 지금. 그냥 떡을 달라 그랬겠죠, 물하고 떡을. 예? 근데 떡만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만일 주면 이게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랬다. 끊이지 않고 밀가루와 기름이 나오게 하게 하신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중요한 게 엘리야가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자, 여러분이 사렙떡 가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평생 동안 누가 비 내린다고 생각하면 살았어요?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풍년을 준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바알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겠죠. 이거 무슨 바알인지 똥대가리인지 뭐 이게 있어봤댔죠. 비도 안 오고 이제 그러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어떡하지 이거를? 예?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떡하지? 누구의 말을 믿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나중에 예수님 이제 칭찬을 하셔요. 이 여인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막 나와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예? 밀가루통에 어떻게 밀가루가 막 나오고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예? 기름통에 이걸 먹었는데 뭐 계속 기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믿을 수가 있는 말이 아닌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또 하나 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종종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냥 갈라준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물을 막 콸콸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할 줄로 믿고 발을 들어갔을 때 멈췄지, 중간까지. 멈춘 다음에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잘 보세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 장로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 봤댔자 별로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믿음과 이 순종은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행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죠. 이 여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 정말 절박한 순간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네가 이걸 먼저 나에게 주면 이 밀가루통이 끊이지 않고 이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걸 믿느냐 마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믿으면 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왜 행위가 저 모양이지? 그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행위가 저렇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이 믿음과 행위, 그냥 믿었기 때문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많죠. 그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줘놓고 그걸 데려가려고 하신 게 아니죠. 밀가루가 다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죠. 뭘 하려고?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과감히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대로 하려니까 또 이게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때로는 어두움 속에 발을 하나 내딛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의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다. 니네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야훼가 신인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거죠. 진짜로. 사람의 말을 처음 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다 굶고 있는데 이 여인은 풍년이 들 때까지 하나님 다시 비를 내릴 때까지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오늘 제가 예수님이 설교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본문.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았어요. 이 3년 6개월 이 동안 굶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왜 이방 땅에 있는 시돈에 있는 저 과부에게 보냈냐 이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런데 저 시돈 땅에 있는 저 이방 여인은 믿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의 문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택하신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 예수님을. 그래서 그 믿지 않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하는 의미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여기에 강조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체험하는 중요한 신앙의 비결을 배우게 되죠. 그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이런 밀가루가 다 없는데 어디서 밀가루가 어떻게 계속 나와? 기름이 어디서 계속 나와요?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걱정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 10분만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과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게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고기를 달는데 뱀을 정가루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새벽에 피곤했지만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수많은 문제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려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평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웠사오니 내가 아무리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